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주제가 인자야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그래서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의 큰 영향으로 우리 만물의 영장, 또 피조물의 우두머리인 인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붙잡아 놓고 또 죽음을 이렇게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불안과 공포가 온 세상을 마비시키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점에서 이방 땅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1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라, 그러면 30살 이 4개월 5일째 되는 날에 그의 이 생일이죠. 이 탄생한 것을 종합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와 동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살고 있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 강가에 앉아서 고향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605년도에 이렇게 귀족들이 잡혀오고 갔고 일단에 586년에 완전히 망하더라까지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포로 잡힌 유대인들이 머지않아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국 형편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친바벨론파, 반바벨론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친바벨론은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반바벨론파는 무슨 소리냐?
바빌론이 아니라 이집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날짜를 계산하고 있던 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망해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정작 이렇게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벌리라 했을 때에 그를 이렇게 벌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26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것은 이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궁창 위에 이 사람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러면 그 보좌를 볼 때에 이 우주의 창궁을 보게 되었더라라고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에레미야 6장에 보게 되면 이 에레미야 소명을 보면 하늘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았고 이렇게 날개가 6 달린 그래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가는 이런 모습의 이상을 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1장을 다시 보게 되면 이 4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절부터 보시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의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제가 신학교 때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내 생물은 어떻고 이게 내 생물 안에 그 형체는 어떤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네 바퀴가 있습니다. 네 바퀴가 있는데 사람과 소와 사자와 이 독수리 네 개의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 눈은 항상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이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가고자 할 때마다 어디든지 가게 되는 이런 후진은 없고 앞으로만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사야는 보좌를 그냥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보좌에 이렇게 우주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이 사람이고 이 에스겔은 현재 100년 후에 600년대에 이렇게 사람이죠. 그래서 605년대에 망했으니까 100년 후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각각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여호와의 성전은 우주의 창공의 그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이사야는 그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항상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늘에서 주어지시는 말씀,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해석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에 다시금 이 소명을 불러서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애가와 애곡과 또 우리에게 그 재앙에 대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장송곡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이 애곡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탄에 빠졌을 때에 부르는 것이죠. 이 재앙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데 이 두루마리가 이처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 패역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게 되면 인륜에 어긋나고 나라에 반역했더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륜에 어긋나고 나라에 반역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쉽게 풀어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 8절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 패역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시대에 어떻게 패역했는가 우리는 보게 되면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에스겔서 8장 11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장로 70명이 있습니다. 14절로 가다 보게 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여인들이 앉아서 우상을 섬기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로 가게 됩니다.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기에 25명의 제사장들이 동쪽 태양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시대에도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태양을 섬기는, 이 장로들이,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향로를 들고 있는 이런 향연이 구름같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돌이켜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 심성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혼합주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의 그 갈멜산에서 아주 이 대전투가 있었죠. 바알의 850명과 하나님 믿는 한 명이 엘리야와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항상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주의를 하고 있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는. 우리도 보게 되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므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돈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힘으로 벌었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내가 이 옷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돈 주고 사죠. 그러나 그 자동차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쌀 농사를 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재료를 갖다 주어서 한 것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내가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것은 돈도 잘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돈 벌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돈 벌 재능과 돈 벌 힘과 돈 벌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를 얼마만큼 등한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적당히 드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런 삶이 되기보다는 그저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이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유한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장에 보게 되면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것은 북쪽 오랑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침범해 온다라는 뜻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콩 타다 가는 것과 들깨 또 참깨 이것을 수확하는 것을 보면 이 콩은 어찌나 껍질이 두꺼운지 안 열어지니까 말렸다가 도리깨로 때리는 모습 속에서 콩의 수확을 얻지만 참깨는 햇빛에 널기만 해도 쫙 벌어지고 거꾸로 들면은 그냥 싹 빠지는, 그래서 이 회초리로 한 대만 때려도 그냥 다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이켜볼 때 이런 참깨가 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쫙 벌어져서 그저 하나님 회초리 들까봐 바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 속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에스겔에게도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해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들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이 징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징계의 손이 닿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에스겔을 부르시는가? 에스겔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보면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가와 애곡과 또 우리에게 이 재앙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새롭게 이 주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있으면 매를 때릴 때 징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유, 때린다고 도망가요? 요나의 도망가듯이 그냥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언제 파기가 됐습니까? 언약은 언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언약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담의 후손을 다 이 후예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예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주님은 재림 기간이시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온 세상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찾으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그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속에서 체계를 이루어지는데 동물을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에 횃불이 지나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언약 관계가 뭐예요? 어길 시에는 너의 몸이 이렇게
쪼개져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을 한 것이죠.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됐을 때는 그렇게 사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이 이름을 위하여 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부르시고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떠났었고 또 배신을 했었고 했지만 그들에게 응당한 이런 대가가 주어진 다음에는 회복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은혜의 때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문이 닫히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온전히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성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하나님을 등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이란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이 어둠색을 헤매고 다니는 이렇게 방랑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해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떠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내 창자에 내 뱃속에 있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이 있을 적에 사람이 어떻게 산다 그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광야 40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금식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계를 불러서 이 불쌍한 양떼들을 위해서 이 영혼의 양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고하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배나 창자에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죠? 머리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뭐가 들어야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멀리 가려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애가 애곡 재앙이라고 하셨는데 먹으니까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에다 뭐 꿀을 발랐다고 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책이 달라붙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하여간 꿀을 발라서 꿀에 조금씩 이렇게 달게끔 여겼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고하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7절 말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속에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분명히 말씀을 증거케 하셨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사랑으로 보내셨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하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찾고 계시고 살리기 위해서 또 그들은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자손들은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왕이 되고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꽁꽁 얼어붙고 마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휘두르는 칼에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지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연대성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를 성령 세례로 동시에 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새 언약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인을 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오순절의 말씀을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배울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이게 각 사람의 입술에 임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이런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물세를 받는 것과 동시에 성령세를 함께 받을 때에 이제 오순절 다락방 단회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물세를 받을 때 그렇게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면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우리 사지가 마비된 우리들에게 지금 에스겔은 배와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고하라 증거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항상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준비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날마다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안으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